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민수기 20장 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강약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함으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가 은혜로 사는가, 광야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가 은혜로 사는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번쯤은 인생의 광야를 지나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 바람이 날리는 흙먼지처럼 삭막하게 나를 외롭게 만드는 광야, 아무리 애써도 아무런 열매가 없는 광야, 이런 인생의 광야를 지내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실제로 광야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방황한 지 약 38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 광야 이름이 신입니다. 이 신광야라는 광야에 도착하여서 장막을 칩니다. 그곳에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좀 살아보고자 장막을 쳤는데요, 도저히 살 곳이 못 되었습니다. 진짜 광야 중에 광야였어요. 나쁜 곳이었어요. 물조차 없는 광야였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해요. 한두 사람씩 모여들다가 떼거지가 되었습니다. 떼거지로 모여들어서 이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데모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를 데려올 곳이 없어서 이렇게 물이 없는 이 광야로 인도할 수 있느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참을 대로 참았는데 이제 죽고 싶다. 광야로 함께 나왔던 우리의 형제들이 38년 동안 죽어갔는데 그때 우리도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으면 이런 고통도 우리 당하지 않을 텐데 여기는 도저히 살 곳이 못 된다. 우리와 우리의 가축이 다 죽게 되었다. 이렇게 나쁜 곳으로 왜 우리를 인도하여서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이곳에는 곡식도 자랄 곳도 안 되고 무화과 나무도 포도나무도 석류도 자랄 곳이 못 된다. 이곳은 물이 없지 않느냐? 물이 없다. 물이 없는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왜 우리를 이런 나쁜 곳으로, 이 광야 중에서 가장 나쁜 곳으로 우리를 인도했느냐? 너 죽고 나 죽자. 이 판 사판이다. 이런 말은 안 했겠죠. 그러면서 항의를 한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몰아세우니까 모세와 아론이 할 말이 없어요. 진짜 물이 없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신광야 가데스에는 물이 좀 있는 줄 알고 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회막,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죠. 텐트 오브 미팅이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죠. 거기 문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죠.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며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라고 말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만나는 회막에 와서 기도하니까 해결책이 생기는 거죠. 해결책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세요.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회중을 모으고 그들 앞에서 반석, 큰 돌을 말합니다. 거대한 돌을 말해요. 그 돌에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 얼마나 풍성하냐면 회중과 그들의 가축이 충분히 먹고 남는 물이 샘솟듯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200만 명이 마실 수 있는 충분한 물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요.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한계가 없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죠. 그리고 지팡이를 잡고 아주 당당하게 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의 소리에 귀가 죽어 있었는데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모세다. 이걸 보여줄 수 있는 조류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죠.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서 목마름 속에서 구원하는 모세의 모습이 얼마나 당당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요. 아주 모세는요. 거만하게 큰 소리로 외쳐요. 이 반역한 사람들아 좀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한번 좀 내볼까? 잘 봐. 이러면서 손에 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칩니다. 그러자 반석에서 물이 꽉꽉 쫓구쳐 나오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니까 거기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와 하면서 환호성을 질렀겠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과 가축들이 먹어도 마르지 않는 그 샘물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뭐가 됐죠? 영웅이 되었어요. 반석에서 물을 낸 영웅이 되었어요. 역시 모세다. 역시 모세다. 얼마나 멋진 광경입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반석을 지팡이로 2번 탁탁 쳐서 내리니까 그 모습 생각해 보세요. 칠 때 물이 솟구쳐 나올 때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엄청난 기적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책망하세요. 책망하세요. 엄청난 일을 했는데 책망하세요.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책망하세요. 또한 아주 심한 벌을 주세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거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의 사명은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라고 하나님께서 벌을 주십니다.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렇죠?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대요. 아니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엄청난 기적을 행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믿지 않았다?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나올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생각을 해요.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물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8절을 보게 되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뭐하라? 명령하라고 했어요. 지팡이 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세는요,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흥분해가지고요. 모세가 10절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이 그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11절 보게 되면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뭐했다? 쳤어요. 하나님은 명령하라고 물이 나오너라 라고 명령하라고 하셨는데 모세는요 지팡이로 2번 반석을 쾅쾅 친 거예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행동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모세가 하는 말도 되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라고 말해요. 누가 물을 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라. 우리가가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이죠.
이렇게 마치 자신들이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와 아론이 취한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데 모세와 아론이 자신들이 물을 내는 것처럼 행동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간 거죠. 모세와 아론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와 아론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사람들이에요. 그건 이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니까 그들 믿음 없잖아요.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반석에서 물을 펑펑 나오게 하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요, 거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인 모세와 아론은 어때요? 그들도 믿음 없었어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믿음 없다.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거기에서 물을 내세요. 반석에 명령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반석에 두 번 쳤잖아요. 불순종했잖아요. 근데 물이 나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는데, 믿음이 없는데 뭐가 나와요? 기적의 물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곳, 믿음이 없는 곳.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내세요. 여기에 대해서 13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막 싸움을 하듯이 하나님께 원망했다는 거예요. 이를 무리와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건 뭘까요? 본문의 문맥상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뭐예요? 반석에서 물을 내신 거죠. 반석에서 물을 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물을 반석에서 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모세와 아론도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듯이 말하면서 불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게 거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을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신 것이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런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여호와와 다투는 이스라엘 백성.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 싸움을 하듯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덤벼드는 이스라엘 백성. 도저히 믿음이라고는 좀 더 찾아볼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 기다릴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들에게요, 반석에서 물을 내세요. 이들이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없었어요. 하나님의 종인 모세와 아론도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의 거룩함일까요? 우리의 믿음에 상관없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거룩함은 뭐라고요? 은혜예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알면서도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먹이시고 입히세요. 이게 하나님의 뭐요? 은혜라니까요. 광야에 살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게 뭐요? 그들은 거기에서 믿음의 훈련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거기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뭘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죠. 혹시 인생에 광야 생활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인생의 밑바닥을 살아본 적이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절망적인 자리까지 내려가 본 적이 있어요? 암을 걸리거나 파산을 하거나 정말 어려운 밑바닥까지 내려가 본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광야를 살면서 정말 믿음으로 살았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겠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 이렇게 살아보신 적 있어요?
누구나요? 처음에는 다 그래요. 이렇게 힘드니까 하나님께 훈련하는 과정이요. 고난도 포장된 축복이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믿음대로 살겠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요. 어디에 믿음이 있어요? 믿음 없어요. 원망해요. 불평해요. 기다리지 못해요. 믿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베푸세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의지하지 않았는데도 원망하고 불평하며 세상 속에서 뭔가 해보려고 노력하는데도요. 일이 돼요. 왜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반석에 물을 내신 것처럼 그냥 채워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채워준 게 아니에요. 그냥 은혜로 채워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 이걸 깨달아야 돼요. 광야는 극한 상황이잖아요. 극한 상황에 접어들면 사람들은 뭐가 드러나죠? 본성이 드러나요. 극한 상황에 들어가면 본성 드러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정말 밑바닥에 내려가잖아요. 본성 드러나요. 믿음 없는 거 드러나요. 정말 내 믿음 없다. 이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데 뭔가 일이 풀려가고 해결돼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요. 이 광야 같은 인생의 고난의 시기를 보내는 사람들에게 보잖아요. 아, 이렇게 힘든데 좀 기도하시겠지. 새벽을 깨우겠지. 주님 의지하겠지. 딱 보잖아요. 처음에는 하세요.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지쳐가요. 믿음도 없어요. 왜 목사님 저에게 이런 힘든 인생 주실까요? 저는 도저히 못 기다리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데 내 인생이 왜 이래요? 불평이 나와요. 본성이 나와요. 믿음 없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요. 이상하게 또 시간이 지나면 그분들이 회복돼요. 하나님 회복시켜주세요. 뭘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은혜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냥 반석에 물을 내듯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거 채워주시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뭘까요? 내가 믿음으로 기적을 행한다. 내가 믿음으로 뭔가 멋진 인생 살겠다. 이런 거 없어요. 광야를 벗어나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잖아요. 그러면 모세와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내가 믿음으로 회복된 것처럼 생각하고 내 믿음이 있어서 내 기도 생활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 누구 영광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취하는 거예요. 그 간증 듣고 사람이 또 은혜 받아. 근데요. 본질적으로 보면 뭐죠? 은혜예요. 정말 인생 힘들잖아요. 어려우면 본성 다 드러나요. 믿음 없는 건 다 드러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은혜 베푸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은혜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요. 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베푼 은혜를 깨닫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음대로 제대로 살지 않았는데, 내가 정말로 믿음대로 하나님 무시하지 않았는데 내 생명 유지시켜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상치 않는 방법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은혜였어요. 믿음이 아니라 은혜였어요. 광야 생활하면서요. 우리가 믿음 없어요.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목사로서 저도요 그런 생각이 참 많아요. 내가 목사니까 좀 의로운 줄 알았어요. 내가 새벽기도 하니까 좀 경건한 줄 알았어요. 내가 그래도 목사로서 헌신하고 수고하니까 좀 덕을 쌓은 줄 알았어요. 이름이 뜻이. 아니더라고요. 인생 돌아보니까요. 다 은혜였더라고요. 다 은혜였어요. 나는 부족했는데 하나님께서 감싸주신 거예요. 믿음 없는 거 다 알면서도요. 그냥 지내보내신 거예요. 그냥 예쁘게 봐주신 거예요. 귀엽게 봐주신 거예요.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을 늘 깨닫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생 그럴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은혜 생각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믿음으로 사셨나요? 하나님 의지하며 사셨나요? 어렵고 힘들거나 모함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이야기 들을 때 믿음으로 기도했나요? 안 그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나의 경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나는 이렇게 은혜로우시고 사랑스러우신 우리 주님만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예배자로 살아가시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은혜를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같이 한번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요,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햇빛을 가려주시고 불기둥으로 밤에는 그들에게 따뜻함을 주시고 고기가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에게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보내주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항상 행하셨어요. 자비로우셨어요. 믿음이 있어서 기도해서 하나님 의지해서 그 은혜 베푸신 거 아니에요. 내 백성이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이니까, 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 당연한 건 아니었죠. 참 인생의 광야에 있을 때, 힘들 때 참여는 막 기도하다가 지치죠. 힘들죠. 원망이 나오죠. 불평이 나오죠.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은혜 베푸셔가지고 그 고난의 터널, 그 광야의 터널을 지나서 다시 은혜로 회복시켜 주세요. 다 은혜였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세요.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매일 주일마다 와서 이렇게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경배 받으소서.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이처럼 한이 없으신데 앞으로도 나에게 베푸시는 이 은혜를 내가 찬양합니다.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켜나가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마음, 그 감사하며 주 앞에 한번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도 않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않는 모세와 아론의 손길을 통해서 반석에 물을 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목을 마음껏 충분히 마시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었기에 여기까지 왔으며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길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끔 살며 믿음 없을지라도,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늘 은혜를 베푸신 이 하나님 늘 기억하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늘 기억하고 주의 전에 와서 주의 사랑을, 주의 은혜를 늘 찬양하고 경배하는 저희들의 삶들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며 나는 은혜가 한없단다. 나의 은혜의 샘물은 절대 마르지 않는단다. 언제든지 와서 내게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부유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며 조금만 더 걸어가보자. 조금만 더 걸어가보자. 약속의 땅은 가까워지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늘 말씀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과 사랑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